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단일 본질을 가지신 세율격적 특성의 하나님, 저희는 불경건한 사람들처럼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임하면서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 조잡한 태도는 버려야 하건만 미신적이고 경외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모임에 들어가려는 시도도 그쳐야 하건만 저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는 삶의 변화에는 관심도 없고 무지한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중얼거리며 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교리 몇 가지만 가지고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리적인 답을 다뤘다고 숙제를 다한 것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도 만나 주실 수 있고 사람의 강팍한 마음도 열어서 변화시켜 구원하실 수 있사오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약속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과 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멸하는 생활을 해놓고는 교회에서는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태도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말씀의 영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와 교만함에서 거룩함과 견사함으로 저희를 옮겨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양심을 청결하게 더욱 빚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가 단지 외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씻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하시옵고 저희의 감각적인 기능이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어서 자기를 숨기는 외식, 형식적인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계시를 의지함으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되 보는 것으로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 아래의 대역 가운데 살며 저희 감정을 땅에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곳에 두며 자기 감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야만적인 쾌락과 자기 감정적 선택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 불면하는 영혼을 가진 것처럼 하지 않기도 하시옵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갖게 하시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를 속이는 것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와 같지 않게 하시며 사도적이고 일치된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신앙을 갖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경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훈의 도를 가지고 말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이 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속이는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먹지도 아니하며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오니 진리 안에 함께하며 억압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인이시며 인간이 되시었으나 둘이 하나요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전체는 총 5차례에 걸쳐서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해서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세 번째 경고는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에서 세 번째 경고를 합니다. 네 번째 경고는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해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책망은 12장 18절부터 29절 사이에서 경고와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책망과 경고인데 불신에 대한 책망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으로부터 이탈해서 다른 복음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들은 바 복음에 대해서 더욱 유의하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들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들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그 들은 것, 그 진리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은 것,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들은 것을 유념하라, 흘러 떠내 보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 반응에 대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앞에서 들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대로 7가지로 말을 했는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상속자시고 만물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 형상이다 라는 7가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든지 조직이 엉성한다든지 음악이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져서 구시대적인 것이라든지 편의시설이 형편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많은 교회들은 그런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교회에 재정을 들여서 음향을 고치고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세상과 맞추려고 세상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구별됨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도 구별되어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음악도 구별되어지고 그들의 생각과 자세와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속죄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서 따분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사회적인 이슈, 재정, 결혼 문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논리가 세상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평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는 너무나 평범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오염된 교회들을 주께서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기를 말입니다. 주께서는 먼저 그 일을 하실 때 교회 내에 있는 방역자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교회마다 위선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두 교회가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악을 눈감아 주어야 한다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수용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히 경계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주장은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죄악을 수용하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세상은 주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합니다. 그 같은 범죄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범죄를 범하도록 꼬드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념한다는 말은 생각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한다, 지켜 행한다, 반드시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된 교리는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지성, 기억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의 학문적인 것은 인과 관계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지만 기독교 교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고백이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혹시 머리에서 나온 고백들 아닙니까? 기독교 교리는 지성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자리 잡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의 가장 내밀한 정서들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청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형식주의도 외식주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면의 진실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양심의 청결함에서 나와야 하고 그 위에 믿음이 쌓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교리에 이러한 고백은 어떻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얽히설키 다 빠져나가서 자기는 혹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교리 묵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것은 받아 적기나 옮겨 적기는 아닙니까? 자기를 숨기느라고 얼마나 힘겨웠을지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무엇을 숨겼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을 가지고 적당히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회개는 겸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일에 열심내는 것을 그만두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것,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것, 거짓과 이단들을 척결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리를 배우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은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묵상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외식하는 것, 율법적인 것, 위선적인 것, 교리와 삶이 별개로 다르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복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내면과 외면이 동일한 것이며 이것이 신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배운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삶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배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념해야 한다는 이 동사는 율법이나 규범이 주는 강제, 어떤 결과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한다는 강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의무보다도 필요라는 어감이 더 강한 동사입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진실함, 순종, 청결함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이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구별은 집단의 크기나 자기 선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회중의 믿음의 순수성을 가져 있는가,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순수함을 닮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청결합니까?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 차곡차곡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념하다는 동사는 마음을 뭐뭐에게로 돌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유념하다는 이 동사는 온통 마음과 생각을 그것에 쏟아 놓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 성도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들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 이것에 모든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것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훈, 그분의 삶,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과 관련된 모든 영광, 그분을 나타내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요? 그렇다고 신앙이 변합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그리고 4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여전히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지금은 현대이니까 지금 시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마르시온. 이들은 구약적인 것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이건 소용이 없다. 현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신약성경, 유대적인 색채를 가진 마태복음도 다 지나간 것이니까 제거해버리고 현대적인 요소, 지금 시대에만 바울 서신만 성경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신관이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참된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그 시대만의 율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약의 신은 분노와 복수에 가득 찬 열등한 창조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는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이 그들이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바울의 10개 서신과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르시온 정경이다 라고 부릅니다. 마르시온 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주의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한 진정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시온은 바울의 추종자들이었고 구약의 모든 것들은 배제하자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아니하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고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변해서 주어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미니아는 시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보기에만 하나님의 사역이 다양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지혜, 지식이 부족해서 다양하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단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편파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지,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부하고 가난한 것으로도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인인지 종인지에 대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다른 자를 거절하신다는 사실은 그를 고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무상적이다 라고 하고 기쁘신 뜻대로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영원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시대적이다, 상황적이다, 사람적이다, 그때그때 변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시온의 또 다른 문제는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라고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시오는 육체의 부활도 없고 최후 심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의 일종인데 이 사상이 초대교회,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적 사상이었습니다. 마르시온이 쓴 현존하는 작품들은 없습니다. 다만 터툴리안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부들의 자료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이 어떤지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시오는 160년경에 죽었지만 그의 추종자들과 그 사상은 수세기 동안 남아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마르시온의 이런 성경 편집에 자극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3년 북아프리카 히포회의와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성경입니다. 경건한 자는 성경에서 복음 사역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위엄의 영광으로 제지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제지를 받고 우리의 감정이 제지를 받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림자를 통하지 않고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야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죄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무런 명성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사람들과 이름이 없는 사람들과 친숙하게 대화하셨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했고 비난했지만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기도의 또 다른 면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기도의 또 다른 면이고 예배의 또 다른 면입니다. 신실함 없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들은 것, 행하는 것, 마음에 가진 것, 믿는 것, 이것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진실성, 믿음성, 올바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적 진리는 변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편적 진리입니다. 보편적 교회입니다. 마음과 형식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진실한 자가 갖는 특징입니다. 교리 묵상을 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마음과 이런 기도라는 형식, 묵상이라는 형식, 예배라는 형식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슬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행사는 언약의 참된 참여자요, 구원을 상속받은 자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은 너무 흡사해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믿음과 일시적 믿음을, 거짓 믿음을 정도, 기간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죽음과 생명,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다만 사람이 이 믿음을 적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분별과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다양한 사안들을 분별하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고 확고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투사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평소에는 잠잠한 바다와 같이 고요한데 풍랑이 일고 핍박이 일고 비바람이 거세게 치면 노암 파도와 같이 몰아칩니다. 모든 것을 다 휩쓸어올 것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에 역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확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관한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의 불안전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한 상황이 오면 올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또한 투사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주는 혜택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공의를 수용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미끄러져 달아나지 않도록,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왜 들은 것을 주의해서 삼가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흘러 떠내려갈까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주의라든지 무의식주의라든지 잃어버리는 것을 나타납니다.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사는 배를 항해하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가고 있어도 배가 머물 수 있는 확실한 정박지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정박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그릇된 가르침으로 회개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 숭배의 이전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천사 숭배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 단어를 사용해서 들은 복음에 정박하라, 그 안에 완전히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설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설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찾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이들은 많은 문을 찾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끝은 영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어떤 이는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모두가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자신을 면밀하게 성경을 가지고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력한 자이든 멸시받는 자이든 복된 자이든 비참한 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많이 알든 그렇지 않든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검증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기 점검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요? 교회에 출석했다고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모두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교리를 외우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참된 신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참된 신자는 매우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진리를 유념하여 지키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고, 삶에서는 잊어버리고 교회에서만 겨우 꼬집어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황에서, 직업의 선택에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직장에서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집을 구하고 교회를 구함에 있어서 진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지 않냐고 시대적이고 상황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붙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에게 어떤 것이 더 감정적으로 와닿는가, 더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행합니다. 자기는 그러면서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굳건한 사람도 쉽게 연약해질 수 있고 흑암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할 때는 자기가 굳건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의 얼굴이 가려지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사모하고 더 연구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떠한 부드러움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만 하면은 바위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튕겨져 나오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 영혼, 언약, 중보자, 믿음과 회심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논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땅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너머를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도 그저 감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려는 마음의 간절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주고 있는 것 같은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다가오는데 거부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려고 손짓하고 있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려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을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겠다는 기대감이 없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참나 하는 것만 있습니다.
이게 은혜에서 멀어진 가장 확연한 표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실증을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막 입을 벌리고 모든 이야기들을 주도하면서 침을 튀기도록 열을 냅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경건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격정적인 마음, 슬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자 회심하고자 하는 진지한 결단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투기하는 사람이 땅값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돈 버는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다가도 기도합니다. 자면서도 성경을 읽고 자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합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심란해지거나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고통에 관해서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목회자의 말을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여기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30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기를 훈계하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망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하라는 겁니다.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 듣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것입니다. 변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자기 심정에 다른 것을 수용할 것입니다. 어렵다고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가지고 읍소하면서 조금만 낮추어 달라고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애굽의 바로나 아니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되는 것처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노라 하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마치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아무런 기초도 없으면서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중보자에 대해서, 영적 생명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단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확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그저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전혀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곳에 자기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지녔고 온유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중심적인 것처럼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염려하거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거나 전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참되게 회개하려는 마음은 간혹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품은 그 죄들로 인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는 금방 막혀버립니다. 한숨을 짓고 세상을 택해서 돌아가는 젊은 관원처럼 근심하며 되돌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흘러보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들은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떠나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선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나와 하나여야 합니다. 이미 들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보냈다, 우리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와 함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자세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은 받지 아니하고 기도만 받고 예배만 받고 찬양만 따로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의 진실성, 가난함, 청결함 이런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자비로운 분이구나, 요 지식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지식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과 거짓된 것과 왜곡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 정죄하신다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알지 않기로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무지도 죄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잔혹하게 그의 백성을 벌하실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정도로 불결하게 살지 않았어, 나는 세례도 받았고 주의 만찬에서 그 의미도 알고 진실되게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고 있고 올바른 성도의 큐티를 당하려고 하고 있어, 누구를 저주해 본 적도 없고 당을 찢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어?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것만 말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왜 덧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누구든지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롯되지 않는 행위는 모두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정답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동기, 그것을 행하는 과정, 그것의 결과,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것이 고백에 드러나야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의 시간, 그 시간만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하고 행하고 있는지도 점검받아야 하고,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간직되고 있는지도 점검받아야 하는 것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은 정답 맞추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거룩함과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일 없이 이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요?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요? 거짓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흘러 떠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외식, 위선, 형식으로 자신의 양심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허락되는 은혜를 알아 그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믿음을 행사하는 일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사랑과 경건한 경외심과 거룩을 도모하고 의와 진리에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두에 닷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검증함으로써 주의 은혜가 그러한 것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심은 법정적 칭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의 청결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배우는 것이 지적으로만 배우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들과 체계들에 관한 지식이 참된 진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진실된 두려움이라면 자신의 삶의 열매를 또한 동시에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심정으로 지식을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정에서 기쁨과 슬픔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지를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하고 자원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그 두려움은 정상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두려움이 마인드에만 머물고 있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지적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동적인 감정, 정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은 사그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진리가 정박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죄를 혐오하고 불쾌하게 여길 것이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를 제거하고 제사장적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나서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그 열정의 불이 내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태워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마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듯이 그들도 함께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와 관련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건서적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열렬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마음입니다. 경건서적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돈이 아깝다고요?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우위를 두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열렬히 알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희생을 합니다. 아니, 희생이 아니라 그것을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훈련도 즐겁고 묵상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착한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형식과 위선,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죄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자신의 사랑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정착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까? 자기 감정 또는 자기 유익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열망이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예배 후에 하는 겨우 몇 분의 기도 시간조차 몇 마디 하지 못하고 일어나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단어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서 눈만 감고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방편이 정말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절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조차 들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런 지식이 더욱 확실하고 확고해질수록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념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이 그리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게 경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 저희의 이해가 계몽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하시옵고, 회심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건과 거룩에 합당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깊게 심정에 불임을 붙이는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서적도 많이 읽게 하시옵고, 특별히 분명하고 날카롭게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늘의 빛과 능력과 위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신중하게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을 찔러 쪼개어 부패가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은혜가 들어가게 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큰 경고를 받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큰 상이 있음을 증거하셨사오니 저희가 경고를 받기도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읽고 이미 들었지만은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시 읽고 다시 듣게 하시옵고 다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목사들도 지금까지 수고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설교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위선과 형식적인 것과 산만함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가진 이성도 올바른 목적과 쓰임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이고 거짓된 판단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구원의 문제에 합당한 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어 저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라는 정착지에 성령의 탓을 내리고 저희 몸을 잘 정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강설 말씀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자신의 판단과 이해의 힘을 믿지 말고 겸손히 빛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유일한 정박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